마중물 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또 옆자리에 오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또 될 줄 믿습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이 찬양처럼 정말 예수의 사랑이 바닷물결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성령의 그 생명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름 붓듯이 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샘솟듯이 그 마음에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귀한 것을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오늘 이 말씀 중에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보고도 몰랐어요. 무슨 물을 주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주는 물을 또는 간구했을 텐데, 생명수를 원했을 텐데, 그러니까 눈앞에 보고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그 어리석은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경배한다 해도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저 앞에 눈뜬 장님처럼 보고도 또 듣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예배에 참여해도 기쁨이 없어요. 왜? 그 마음의 심령이 자갈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예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마음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기쁨이 없죠. 감사가 없죠. 찬양이 없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중물 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죠? 예, 펌프, 우물가에 있는 그 펌프질을 하면 물이 잘 안 나올 때 그 펌프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조롱박에다가 담아서 물을 이렇게 부으면 그 펌프질을 하면 물이 끌어올려집니다. 그래서 물이 잘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 어렸을 때 기억인데도 그 기억이 나요. 우리 시골에 그 물 펌프가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이 안 나와요. 그저 쇠 깎는 소리 차각차각 아무리 해도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물 한 바가지 갖다 부으면서 가니까 물이 갑자기 확 쏟아지는 걸 봤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 한 방울 안 나오고 힘만 들었는데 그 조롱박에 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서 마중물을 부으면서 펌프질을 하니까 물이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아주 어렸을 때 얘기인데도 어렸을 때 봤던 광경인데도 기억에 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마중물과 관련된 말씀이 무엇일까 봤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쪽으로 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수가성이라는 곳에 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야곱의 우물 근처에 앉아서 제6시쯤에 정오죠. 그 쉬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러 들어갔죠. 그러던 중에 어떤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고 내게 물 좀 줄래?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상한 거예요.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 저 유대인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개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주는 물을 구했을 텐데 생수를 그렇죠.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웃기네요. 여기는 우리 조상이 야곱에 주신 우물이고 그 모든 들짐승과 사람들이 다 먹고 자란 이 곳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는 이 물은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너가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한 샘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좀 주세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세요. 왜? 여기 물 기르러 또 오지 않도록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께는 물 담을 그릇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있습니다.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그 말씀과 성령으로 물을 받아서 그릇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동역자들이 우리 사역자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8절에도 보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과 아볼로는 심는 자며 물 주는 이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5절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분명히 사역자들이에요. 물 주고 심고 물 주는 이는 그저 하는 그 역할은 무엇이냐? 그 조롱박에 물을 담듯이 그 도구로 된다는 것이죠.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펌프에 그 조롱박에 물을 담긴 것처럼 우리들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조롱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또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잠언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잠언서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또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이 잠언서 16장 9절과 19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마음에 아무리 많은 자기 길을 계획하고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오직 그의 발걸음과 또 그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온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조롱박,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그 그릇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릇도 없는데 물을 어떻게 기릅니까? 육신의 눈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릇이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릇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중물의 역할을, 말씀을, 예수님을, 성령을 전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조롱박에 물을, 펌프에 물을 집어넣을 때,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물을 부었을 때 영생수가 솟는 거예요. 샘수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단지 심는 자 또는 물 주는 이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도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며, 그렇죠, 썩어질 것을 얻을 것이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그 조롱박처럼 우리가 영생수, 생명수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그것을 몰랐다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물로 비유를 했을까요? 너희가 먹는 이 야곱의 물, 너희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어떤 그 믿음으로 먹고 있지만 이 육신의 물, 세상 것은 계속 먹어도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목마른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다는 거예요. 계속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내가 제발 이곳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매일 반복해서 물을 들어오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물을 얻으려고 해도 이 세상 것은 계속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해보세요. 계속 목마릅니다.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는 않습니다. 그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와 그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강물, 생명수가 넘치는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가 계신 곳이 무엇이냐? 천국이죠. 그래도 우리가 천국을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액자로도 많이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볼 때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 당연한 거예요. 그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는데 그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냐? 물가에 심어진 그 비유를 그 글에 써놨어요. 그런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나무가 당연히 물가에 심겨져야죠. 그리고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야 되죠. 그 물을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더위가 와도 그 잎이 청청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죠. 아멘?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런데 그게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마리 여인이 봤을 때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 물은 있으면 날 주세요. 나에게 물 기르러 또 오지 않도록 수고하지 않도록 그런 물 주세요. 육의 귀로 들은 거예요. 그 물이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비유로 들으셨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을 압니다. 내가 압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내가 그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그 우물물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참 예수님의 그 비유는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그런 비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해를 너무 못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직업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보다가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전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늘 하고 보고 듣고 행했던 그 모든 일상 속에서 비유가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법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 여인에게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 생명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바로 그 물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세요. 그 물이 영생하도록 샘솟는 물이 된다면 그럼 나 그 물을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십시오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물을 이미 받으셨어요.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 그는 나무가 물가에 심어진 것처럼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어떻게 해요? 이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사막에 심겨지면 물이 없습니다. 잎은 말라 비틀어지고 나무는 생명이 없고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더위가 오면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아멘? 근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영원히 걱정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이 없고 그저 어떻게 해요?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가에 심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셔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샘솟듯이 이 물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을 육신의 물은 아무리 먹어봐도 매번 먹지요. 물은 그렇죠. 목마르니까 마시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매일 마십니다. 물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매일 마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영원한 생명수를 여러분 마십니까? 마시죠. 말씀을 안 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받고 날마다 내 안에서 생명수가 넘치시죠?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써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배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생명수를 여러분 마셔야 됩니다. 분명히 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값없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라는 것이죠. 또 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넘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곳에 가야지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생명수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수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강물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그 심겨진 나무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병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지요. 아무 걱정, 근심, 두려움 없어요. 그저 기쁨과 평강이 임할 뿐입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늘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말씀과 함께 사셔야 돼요. 육의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수를 이 말씀을 성령을 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밤에 몰래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나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거듭나야 되느니라 그랬을 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내가 모태에 다시 두 번째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하는 또 유괴의 귀로 들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 물을 먹는 물로 착각했듯이 니고데모 또한 그 유대인의 선지자로서, 유대인의 그 학자로서 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거듭나라고 했더니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너는 어떻게 유대인의 그 학자면서 그것도 모르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를 베푸시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 육신의 몸은 죽을 것이죠. 썩어질 것이죠. 헛된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몸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고백할 때 그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알고 있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여인의 남편을 비유로 들어서 예배에 대해서 또 설명하시려고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럼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 남편 없는데요. 나 남편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참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게 5 남편이 전에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깜짝 놀랐겠죠. 아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지? 그 남편은 누굽니까? 그 여인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물을 찾아왔듯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어떤 우상 숭배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 남편이 아닌 것이죠. 같이 살아도 남편이 아니시죠. 아멘? 오직 남편은 누구입니까?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해서 내가 같이 하고 섬기는 것이 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바로 대답을 하죠. 선지자이시면서 뭐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내 말을 믿으라 하면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이곳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진실로 너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왜? 예수님을 만났죠. 지금까지 인생은 내 5 남편과 지금 있는 남편 내가 아무리 그 육신의 것을 사모하고 내 육신의 뜻대로 살아왔던 또 내 능력 내 마음대로 섬겼던 그 예배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예배 제대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생수가 넘치질 않아요. 그저 왔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5 남편과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생명수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예배를 하나님께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두드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남편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그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압니다. 내가 알아요.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님께서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눈을 영안을 뜨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 눈을 열지 않고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자리에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생명수가 넘쳐나질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마리아인이 그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알지 못하여 아니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시는 분이 오실 거예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어리석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인과 그 니고데모처럼 그 지식으로 육신의 그 생각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 눈을 뜨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중물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뭐예요? 이 물을 통해서 비유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려주셨듯이 또 하나님의 그 선물임을 알게 해주셨듯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전해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마중물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마중물을 통해서만이 이 메마른 이 몸에 영생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영생수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그 마중물을 붓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겠습니까? 절대로 넘쳐날 수가 없어요. 그 펌프질을 제가 열심히 하고 세상 물을 아무리 길러 먹어도 매일매일 목마릅니다. 허탄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목마릅니다. 매일 먹어도 목말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펌프질을 해도 물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으로 내가 펌프질을 아무리 세상 일을 열심히 해도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물입니까? 영원한 물이죠. 영생수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그 먹고 목마르는 물을 계속 구할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구하실 것입니까? 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될 것입니까? 광야에 심겨진 나무가 될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좋을까요? 당연히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좋지요.
그리고 내 안에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좋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정말 내 말은 내 마음밭, 내 몸에 이 말씀과 성령의 기름, 마중물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증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나아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마중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믿으신다면 반드시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마중물을 부어야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사모하는 것도 그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 통해서 그 조롱박과 같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조롱박이죠. 그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 물을 마중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부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이에요. 대단한 지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많이 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을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죠. 예수를 믿고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중물이라는 그 비유를 들었듯이 우리가 너무 갈급합니다. 환란이 오고 더위가 오고 이 가무는 해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라 비틀어집니까? 잎이 시들니까? 아니죠. 잎이 청청하며 절대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할 것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환난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물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또 환난, 더위, 가무는 어떤 해에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제가 들은 이유는, 제가 믿지 않았을 때 이 글을 봤을 때, 육의 눈으로 봤을 때 당연한 것이죠. 나무가 당연히 물가에 심겨지고 물을 공급받아야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을, 열매를 맺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육의 눈으로 봤을 때와 영의 눈으로 봤을 때 다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정말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며, 할렐루야, 절대 시들거나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청청하다는 거예요. 잎이 파릇파릇해셔야 됩니다. 생기가 넘쳐나야 돼요. 왜?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그 물을 마시기 때문에. 주위에는 다 말라 비틀어져도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강변에 뿌리를 뻗쳐서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고 기뻐하고, 사랑과, 성령의 열매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긍휼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여러분 가진 게 많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프든지 병들든지 어려운 상황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오직 이 생명수가 넘쳐나는 늘 예배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시고 그 물가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늘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바꿔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을 변화시켜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물가에 심어진 게 중요합니다. 그 광야에 심겨진 나무가 아무리 파릇파릇한 열매를 구할지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과를 열게 해주세요. 감을 열게 해주세요. 아무리 구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광야에 심겨졌기 때문에.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간구해도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더위가 오거나 가뭄 은혜에 말라 비틀어져 썩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반드시 물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풍성히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물가에 심겨졌구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거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물을 달라고 한 너가 누군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주는 그 생수를 먹었을 텐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고 그 말씀처럼 그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하나님께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물가에 심겨지지 않고 광야에서 심겨져서 막 일을 하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시들고 잎이 시들고 가물고 두려움과 걱정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휩싸이게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세상 공중것에 잡은 아까스단 마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수를 얻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세상 것으로만 받아 누리게 함으로써 결국은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을 떠서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정말 중요한 게 어떤 물입니까? 육신의 물입니까? 영생수입니까? 생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날마다 마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천국 소망을 갖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 마음이 통했을 때 그게 주고받고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무리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 고통하심이 있어야지만이 그 기쁨도 나눌 수 있고 서로가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광야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심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끝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고 늘 거듭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함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보이는 것을 너무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럴 수 없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은 기뻐서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아도 기뻐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의지할 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뱀과 정갈을 밟을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부터 충성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모든 기도하는 것마다,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얘기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완전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예레미야 17장 8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정말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눈과 귀를 마음을 열어서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정말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